되고, 둘째는 같이 2층 올라갔다가 이렇게 넘겨드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둘째 같이 올라가시면.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TV 드라마를 볼 때 종종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이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에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 때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누가 보아도 쟤는 사기꾼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정작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능력까지 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데 그것을 여자 주인공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막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죠. TV 보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한 소리 합니다. 저 맹꽁이 같은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한 소리 합니다.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남편 만났는데 경기빨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 어르신들은 알죠? 서울대보다 훨씬 더 이름 있는 학교가 있었으니 경기고 출신. 남편이 누가 소개했는데 경기고 출신이라 그래서 그거 보고 홀딱 넘어갔는데 그냥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 보고 결혼했는데 아니었어요. 얼굴을 보고 결혼했는데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합니다. 잘 좀 하시라고. 이 권사님은 실패했으나 자녀들에게는 실패하지 않도록 좀 제발 사람 보는 눈 올바로 가지라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보는 눈이 없으면 평생을 고생하기도 하고 멀쩡한 직장인 줄 알고 이 인터뷰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이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세상에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많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름이 왜 그렇게도 영광스러운지 오늘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태생적 장애를 가졌던 거린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감사를 표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회복되었으나 이것이 일시적인 회복이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 내가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한 가운데 떠나지 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람들까지 모여들게 되는데, 성전 안과 밖에서 직접 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였고, 주변에서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어디로 몰려드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11절에서 몰려듭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전의 바깥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면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이 있고 벽이 없는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비를 피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 주변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었는데 지붕과 기둥이 있는 이 회랑이 있었는데, 그 한 귀퉁이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가르침을 주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주 여기서 설교하였는데, 베드로는 이 자기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모든 일이 나타났다면 놀라워할 수 있을 만한 일이겠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픈 사람을 하나 이렇게 고쳤다 하면 목사님 대단해요 하겠지만, 신집사님이 했다 그러면 뭐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못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은혜의 통로에 불과하고 너희의 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사람에게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까?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았더라 유튜브에서 막 말하면 마음이 거기에 다 가고,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7등급인데 뭐 의대를 갔다더라 하면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깁니다. 몇 달 안에 막 몇 킬로를 뺐더라 이렇게 하면 막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 들었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며, 베드로는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일 텐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었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신학대학원 제가 다닐 때 이런 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학년에 한 120명 되니 이제 1, 2, 3학년 다 합치면 300명, 400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 여자 신학원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고 뭐 교수님들까지 있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얼마나 도드라지는지 몰라요. 딱 보았는데 누가 보아도 천상 목사상입니다. 제가 갖지 못하는요. 가까이 가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 정말 아름답기가 그지없어요. 매력적이니 점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 교제할 때마다 참 좋은 유익을 얻습니다. 이분은 참 악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었는데 기숙사에 돌아와서 잠깐 생각을 하니 내일부터는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이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오염시킬 수 있겠다 싶으니 그분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자꾸 멀리하게 될 만큼 그 거룩과 의로움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그분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고 흠도 없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13절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중에서도 어떤 종입니까? 종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는데 어떤 종, 제일 위에 있는 종은 몽학선생이라는 종이지만 아주 이게 능력이 탁월해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이런 몽학선생 같은 이게 급이 있는 종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정말 노예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죄를 담당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난받는 종하니 마음이 확 와닿지 않죠? 흑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벌칙을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당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제가 할게요, 제가 흑기사 할게요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에서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인류에게 허락된 모든 대가를 당신이 짊어지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갔다 말씀합니다.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날 위해 죽으면 내가 살아요. 막 일하다가 지치고 영혼이 그냥 탈탈 털릴 때 우리가 휴가를 내고 떠납니다. 7성급 호텔 가서 한 주 쉬다가 오면 몸과 영혼이 막 회복될 때가 있지요. 막 살아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근사한 아침 식사가 방으로 옵니다. 벗어놓기만 하면 옷은 세탁되어서 돌아오고 어질러 두고 외출하고 이렇게 오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수고하기에 내가 그 유익을 누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가 되어서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의 종이 되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잘 압니다. 엉터리 같은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이 죽었고 배우자가 죽었고 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대가 지불하는 자리로 내려갔으니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갚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로마 총독이 무죄하다고 인정하였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14절에서 그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살인자와 바꾸었으며 15절에서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정신 못 차리고 2달 전에 바로 이곳에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살인자들아 하고 사람들을 책망할 법.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보는 눈이 없는데 너희가 예수를 이 거부하고 살인자와 바꾸고 죽이는 일 당연하다. 내가 3년 동안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했는데 나도 보는 눈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나머지 다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막대할 때가 너무 많지요? 당연합니다.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겠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출산과 양육을 경험해 보니 그제서야 부모의 수고가 하늘 같다는 거 깨닫지 그 전까지는 얼마나 제가 막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당신이 아들을 보냈을 때 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하고 막 존귀하게 여길 줄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도 얘네들이 거부하고 살인자와 바꾸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 다 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다고. 그래서 21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과 21절과 22절과 23절에서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그거 모르지 않는다. 내 아들 보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거부하고 모른 척 할 텐데 내가 그거 다 모르지 않다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너희들이 전해주라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들은 다 압니다. 어쩌면 내가 죽어야 이 자녀들이 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할 수 있겠구나. 이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이 배우자가 나의 수고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알지만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갑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교에 우리 엄마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얘는 내 생전에 깨달음이 없는 아이야. 내가 죽어야만 이 아이가 정신 차리겠구나 싶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엄마 죽으면 물가에다가 묻어라. 그러고 나서 동화책에는 없지만 제 상상입니다. 동화책에는 없지만 부록에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엄마 죽으면 물가에다가 묻어 이 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개구리 아줌마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가 깨닫게 되거든 말해 주십시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엄마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릴 거 알고 있었지만 다 알지만 엄마는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아갔고 평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기대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꼭 전해주시오 하고 개구리 아줌마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부록을 써야 된다면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나는 안다. 이사야와 모세와 호세아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모르지 않아. 내 아들이 내려갔을 때 이 거부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다 알겠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이 생겨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전해 주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획하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새롭게 되는 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유쾌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 유쾌한 날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불러주시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주신 것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우리가 적당히 하면 그 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간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아이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만큼은 제 영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평생의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공급해 주시길,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지실이 궁상맞은 인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는지 그 놀랍고 원대한 뜻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참 안 보입디다.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 제가 20년 가까이 옆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는데 안 보입디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믿음을 떠났는데 그 순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점점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 무언가가 조명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잘 보여서 다릅니다. 어른들 눈에는 너무 분명한데 자녀들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너무 많지요. 내가 보면 자녀들이 가는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없고 구름을 잡는 일 같은데도 자녀들은 보지 못하니 그냥 말 듣지 않고 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씩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믿음의 안복이 충분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끝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제대로 믿음에 입문한 지 30년이 넘는데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그냥 막 무궁무진한 거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법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힘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는데 어떤 분들 중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나니 미안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깊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불편하다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없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가끔씩 갔던 그 목욕탕이 있었는데, 아마 목장 사장님이 그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이렇게 목욕탕이 붙어 있습니다. 때 적은 자도 때 많은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목욕탕 주인 입장에서 때 많은 자가 오면 물을 많이 쓸 텐데 이분은 자비가 있었던 거죠. 내가 목욕탕을 운영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거나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가 와야 되나, 때 많은 자가 오는 게 낫다. 그러니 혹시나 때가 많아서 목욕탕 물 많이 쓰면 막 사장님께 혼날까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때 적은 자도 때 많은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 뭡니까? 죄 짓는 일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루어내는데 하나님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두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루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될 것이라고, 인생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먼 돈들이 좀 굴러왔으면 좋겠고,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허락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믿음의 눈을 주시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도록,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힘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되어 우리 인생이 유쾌하게 되는 그날이 온전히 허락되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아버지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펄떡이 되게 되는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그날이 하나님 허락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할 때가 많고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지금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서 준비한다 했는데 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뉴스를 보니 천년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참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의 노력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시길, 한국도 세계도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하나님 어려움이 깊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 허락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것들을 좀 잘 이렇게 세상에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된 정치 권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적인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아직은 남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재해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강박해진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병든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볼까요? 눈을 극히 좀 마주쳐 주십시오. 1층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보여주시고, 예, 혜린이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할머니도 오셨고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정말 물질의 도움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주실 수도 있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로인들을 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혜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민 집사님, 광순 집사님, 특별히 또 13일 수술 받은 우리 윤명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대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인 도움도 정서적인 도움도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굳게 닫힌 그 인생의 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국한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좀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미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혜린님, 하나님 아버지 광순 집사님, 하나님 윤명한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어야 되겠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제할 때마다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교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길, 악해져 가는데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친구들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고 평생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스승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큰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나 이렇게 뭐 교회 따라오지 머리가 조금만 커도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안목들을 허락해 주시고,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들, 그들에게 막혀있는 하나님 직장과 또 결혼과 태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부부들 여기 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은 실패와 아픔들을 많이 겪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여긴 줄 알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를 섬기고 치열하게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유은이 수아 있는데 이제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제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믿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을 텐데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스승,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픔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 참조해 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이제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윤재 맞나요? 첫째가 의재가 첫째구나. 우리 의재 한번 일어날까요? 예, 한번 봐주십시오. 의재.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의재는 우리 이재봉 전사님 첫째입니다. 미국에 갔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이 시간 보내다가 왔는데, 이 의재가 첫째고 둘째가 윤재는 이제 주일학교 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말해 보면은 뭔가 약간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이제 한글이 이렇게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 오해 마시고 이제 잘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이 연희 사모님 한번 인사할까요? 예,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김연희 사모님은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남편께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보면 할 말이 참 많으실 텐데 많이 사랑해 주시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식사 후 성경 공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확대 운영에 우리 몇 가지 결정할 일이 있어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새가족반 신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까지 우리가 지금 하던 그 성경 공부 일단 한 텀을 이제 1학기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한 방학 한 2달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새신자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들을 이제 마련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빠집니다 이런 거 없고, 그래서 걷기 모임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는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책 읽기 모임 등등등등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신자반 이렇게인데 우리 강은재 집사님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 가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 보면 20일에 이제 지사협의라고 지역사회 협의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간식과 차 내려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있고 CMF 모임이 20일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예레미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렇게 이 매일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킬러 문항이 이번에 좀 추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손해 보지 않도록 변별력을 가지고 거기서 결정 나도록 이제 이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우동정 보면 우리 윤명한 집사님 13일 수술 받았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외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 보면서 외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광순 집사님 오늘 오전에 이렇게 문자 왔는데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도 이렇게 염증도 있고 또 고름도 섞여서 나오고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복승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고 성구 형제 그리고